자, 우리 6장은 그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은 이 논쟁은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5장이 뭐부터 이야기가 됐냐면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이 어부를 부르신 이후에 12절부터 5장 12절부터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27절부터 레위, 그러니까 마태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 구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가 대충 이제 보여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 환자를 치유합니다. 그죠? 치유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마태를 부르시죠. 즉 세리예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바로 금식 논쟁, 그리고 지금 6장의 안식일 논쟁을 같이 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금식 논쟁과 안식일 논쟁은 누구와 지금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보면, 그리고 이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끝나고 바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 부르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 부르는 장면이 3번 나오죠. 베드로 부르고 마태 부르고, 그리고 제자들 전체 이제 딱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 부르는 장면 치유, 그리고 제자 부르는 장면 금식 논쟁, 그리고 제자 부르는 장면, 요 구조를 보면 지금 제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유대교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질 거잖아요. 이제 구약과 신약이 딱 이제 나눠지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기억하시면 이 베드로 부르는 장면의 아주 큰 특징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있다가,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권위가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권위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이어졌던, 4장에 이어졌던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동네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다.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열심, 그 어떤 것으로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죠. 밤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목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상식과 지식에 보면 그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밤새도록 내가 했는데도 아무런 결실이 없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베드로.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듯하고, 옆에 그래서 빨리 또 동료를 해서 한 배를 더해서 2배까지 했는데 2배가 가득 차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는 사실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오는 거 보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표적,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장면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눈여겨봐야 되는군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보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 두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적 권위가 이제 예수를 통하여 계속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두려워하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신적 권위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죄인됨을 알고 있는 공동체예요. 그럼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더 열심히 있어 보이고 겉으로는 훨씬 더 의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게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치유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었던 거지? 예수님께서 바로 나병은 부정한 자라고 했잖아요. 머리를 풀어에 치고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건드리거나 만질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부정해지니까. 자, 그런 것처럼 사실은 누가 나병 환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병 환자냐. 우리가 바로 그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나병 환자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주님께 찾아오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들 자신의 부정함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정결케 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죠. 그리고 중풍병 환자는 뭐죠? 그런데 주님께 와야 되는데 스스로 주님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풍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의 손을 들어 타인의 손에 의하여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라고 했어요. 사람 낳는 어부가 뭘까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가 예수를 만나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또 사람 낳는 어부란 그렇게 중풍병 환자처럼 스스로는 주님께 찾아올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그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람 낳는 어부겠죠. 근데 이 중풍병 환자 치유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건 뭐냐면 먼저는 주님께서 치유부터 하신 다음에 막 그 다음부터 논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아예 치유하시기 직전에 그냥 뭐라고 선포해버리죠? 네 믿음이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한 거예요. 일부러.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뭐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따가 이 안식일 논쟁할 때 이게 또 부각이 돼요. 뭐야?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이 신성모독이죠. 그 참남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들고 일어나는 게 쉽냐 아니면 어렵냐 아니면 죄를 사는 게 어렵냐? 뭐가 어려워요? 둘 다 어렵죠. 그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를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어지죠. 난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하고 지금 나병과 중풍병 모두 사실은 다 죄인됨을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스토리로 우리에게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중풍병 누가?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은 나병 환자요, 중풍병 환자요. 그런데 이 땅에는 다 사실은 병자들인데 병자들이 딱 둘로 나눠져요. 내가 나병 환자요, 중풍병 환자요 그렇게 철저하게 죄인인 걸 인정하는 죄인들이 있고 한쪽에서 뭐요? 그렇게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래 모습대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중풍병 환자 치유하시고 바로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봐도 죄인을 찾아가요. 그죠? 세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세리가 그 감격하여 예수님을 만나 감격하여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죠.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둘 짝져서 너희들 갈 때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면 축복하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갈 것이고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갈 거야.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태는 누굴 영접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왜 네 선생은 죄인들이랑 같이 있는가? 왜냐면 마태가 노는 사람들이 다 죄인일 거 아니야. 세리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갖 죄인들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왜 너희는 죄인들과 함께 있느냐? 너희 선생.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이제 이 베드로서부터 나병, 중풍병 환자까지 쫙 얘기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결론을 딱 내려주죠. 그 얘기가 있죠. 우리 5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그죠? 우리 3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왔다. 회개하려면 자신이 죄인인 걸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깨끗하다는 아니죠. 얘네들도 철저하게 다 똑같은 나병 환자들인데, 영적 나병 환자들, 중풍병 환자들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주님께 찾아오는 이 사람들은 뭐죠? 자신이 철저하게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죄인들인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위하여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려는지 이제 감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논쟁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얻어내려고 할까요? 또 이 논쟁을 통하여 도대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1차적으로는 니들이 죄인인 거를 폭로시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너희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 너희들은 뭔가 지금 너희의 아집과 고집과 너희의 철학과 너희의 율법적 행위로 지금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왜냐면 그들은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자신들은 뭔가 다 행하고 있다고. 모세의 자리에 서가지고 저 세리와 저 나병 환자들은 죄인이고 저 창녀들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 대표적으로 금식과 안식일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의 행함을 챙겨 의를 챙기는 핵심,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금식과 안식일이에요. 걔네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논쟁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은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들은 율법을 갖고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와서 왜 당신은 율법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보기엔 또 실질적으로도 그들은 율법을 갖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장로의 전통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자, 장로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미드라시, 미쉬나 탈무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라시 미쉬나라는 건 뭐냐면 율법이 61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토라에 기록된 율법이 613가지예요. 근데 그 613가지의 율법을 해설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책이 미쉬나 미드라시예요. 그리고 또 그 주석을 더 풍성하게 설명해 놓은 해설집이, 방대한 양의 해설집이 탈무드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장로의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성경은 심플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일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신 진짜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에는 율법을 해석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싶은 열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지? 라고 하는 이제 물음들이 생긴 거예요. 그걸 스스로 정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일하지 않는 게 뭘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하지 않는 걸까? 밥을 그 전날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추수하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뭔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정해놓는 거예요. 미리 만약에 그 곡식이 이렇게 달려있는 그것을 떼어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까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수하게 된 거예요. 추수. 왜? 그걸 잘랐잖아요. 근데 만약에 땅에 떨어졌는데 껍질이 안 까져서 그걸 까면 이건 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까져 있는 거 그냥 주워 먹으면 그건 일한 게 아니지. 그렇게 아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모든 법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너 먹었어 안 먹었어?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야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오늘날은 또 달라요. 오늘은 더 복잡해졌잖아요. 오늘날 현대 유대인들은 또 지켜야 돼. 그러니까 끊임없이 장로의 전통은 계속 발전하고 더 방대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에어컨을 키냐 마냐. 요즘 에어컨이 있으니까 에어컨을 키면 안 되죠. 왜? 일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니까 그 전에 이미 에어컨 딱 켜놔야지.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식일 끝나고 이제 꺼야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뭘 했냐 안 했냐, 이거는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왜?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이제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제정했는지, 이 안식일날 진짜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안식일에 진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는 퇴색된 채 형식만 남아. 그것도 형식도 굉장히 그냥 복잡하고 방대한, 그리고 화려해진 형식들만 남아버린 거죠. 그죠?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싸움이 금식 논쟁이에요. 자, 금식 논쟁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 5장에 보면, 이거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도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33절에 5장.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냐, 이거예요.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3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은 하는 게 맞아요. 금식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절실함과 또 자신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금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그죠? 금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작정 너희들이 금식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때인데?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드디어 우리의 신랑이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혼인잔치집에 가서, 결혼식에 가서 너희들은 왜 금식하네? 이 먹고 돼지처럼 먹고 살만 찌려고 하는가? 이 더러운 자식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잔치집에서는 뭐가 잘하는 거예요? 잘 먹어주고 좋아해주고 음식 너무 맛있다고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시간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열심히 뭔가 행하고만 했지 왜 행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근데 예수님 말하죠? 금식할 때가 올 거라고. 그때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우니까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는 울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셔서 참 안 되셨습니다. 아니면 고맙습니다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고마운데 뭐 때문에 우는 거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건 예수인데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인가, 그 때문에 처절히 울 때가 올 거라고요. 그냥 정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그 갈망함으로 주님께 금식하며 울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또 즐거워하죠?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의 잘못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멋지게 설명을 했는데 3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럼 왜 이렇게 자신들의 이런 율법도 아니에요. 원래 장로의 전통을 그렇게 집착하면서 할까요? 새 포도주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들은 묵은 포도주, 자신의 낡은 부대, 낡은 옷만을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는 자신의 형식, 자신의 그 낡은 포도주에 뭘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둘 다 못 써버리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형태, 그 잘못된 삐뚤어진 종교적인 신앙적인 태도, 이걸로는 구원받지 못해요. 이걸로는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요. 그거 다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집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는 뭐죠? 베드로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게 새로운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의 마음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 그죠?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금식으로 한방 카운터를 먹이신 다음에 이제는 6장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너희들이 무지할 뿐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을 너희가 얼마나 대적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게 안식일 논쟁이에요. 자, 6장에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밀을 까먹다 걸린 거예요. 제자들이. 뭐 걸렸다기보다는 예수님은 의도했을 겁니다. 그죠? 자, 6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비벼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한 거잖아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쩌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는가.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게 사무엘상 2장 16절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1장 6절에 있는 다윗이 이제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막 이제 죽임 당을 할 때 먹을 것도 없이 막 망명 생활을 떠날 때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사울과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진지 모르고, 이제 다윗은 그래도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잘 대해준 거죠. 그러더니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달라 했더니 그때 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밖에 먹을 게 없었냐면 그 성소에 있는 12떡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먹게 한 거예요. 다윗에게 먹게 했고, 다윗만 먹은 게 아니라 누구도 먹이게 했어요? 다윗과 함께 있는 자도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죄다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성경 봤냐? 너희들의 원리대로 하면 다윗은 쳐 죽일 놈이지. 왜? 그 제사장은 쳐 죽일 놈이지. 왜? 아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율법을 어기 먹인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하기를 3절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건 뭐야? 너희들은 그렇게 무지하다, 이걸 드러내는데,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느냐. 자, 이거 지금 뭐와 지금 연결시키고 있냐면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이 떡을 먹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문제잖아요. 지금 비벼 먹다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을 지금 병행으로 놓고 있다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 이야기는 다윗은 책망받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율법의 진짜 의미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은 무지하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윗과 같은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윗과 같은 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다윗과 함께 있는 자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다윗보다 더 나은 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이제 예수님 끌고 가시냐면 거기 그 정도까지만 해도 화가 났을 겁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 그죠? 출애굽기 20장 가보시죠. 이때 돌 안 맞아 돌아가신 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사실은. 신성모독해서요? 그죠? 완전히 그건 신성모독이죠. 자, 20장 8절 보세요. 이제 십계명인데요. 안식일을 이제 대한 이제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도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쉬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그 10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누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게 누구 거래? 누가 주인이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강펀치를 날린 거죠. 말 끝난 겁니다. 야, 다윗과 함께 있는 자가 진설병을 먹었는데도 괜찮았지? 너 그거 읽어봤니? 근데 그러므로 나와 내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가 먹었다. 어쩔래? 이걸로도 열받았을 거라고요. 근데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이시다. 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건요. 지금도 이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의 제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의미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모든 호흡,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만물이 다 지어져 완성되었음. 그 보시기 좋았더라. 거죠? 그러니까 흡족한 상태. 하나님을 만족하는 상태. 이게 뭐예요? 7일째, 이 6일째 모든 게 맞춰지고 그래서 7일째는 뭐예요? 완성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죠, 7이. 완전의 상태이고 그걸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한 거예요. 안식인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이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대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된 상태가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 복, 그러니까 복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건 거예요. 참된 평화, 참된 평강, 안식, 복 같은 흐름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해진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만족하게 된 상태, 이게 안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게 복된 상태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해요?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됨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 제정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제정하신 거니까. 그러나 또 한편의 의미는 예수님이 완성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는 사실은 우리는 아담 이후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거든요. 하나님의 그 기쁘심 만족하는 상태가 깨져버렸다고요. 이게 죄된 상태고 이게 불안정한 거죠. 안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인류는 다 안식을 향해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평강을 위해서 살고자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해요. 복을 추구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인정받고 나 명성을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죄예요. 근데 그렇게 정점에 올라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정점에 가면 진짜 안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돈이 완전히 있어 보니까 어때요?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면 그래서 진짜 안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돈 많으면 안 되는구나. 권력 잡으면 대통령 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실패했지만 권력을 잡으면 진짜 안식이 왔을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소유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제들이 뭐 하려고 해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하려고 하죠.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식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줄을 흩어버리는 게 바벨탑 사건인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안식을, 인간 스스로는 평강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를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한 이유가. 자, 골로새서를 가봅시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그러니까 모든 절기, 모든 율법이 다 그래요. 안식일을 지금 대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모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로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끝났어요. 제2적인 안식일, 제2적인 율법 모두 끝났다는 겁니다. 왜?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인 거예요. 그 안식일 날 그들이 진짜 알아야 될 본질은 예수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를 쉬는 거예요. 하루를 쉬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루 왼종일 그 하루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시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념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안식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아담이 타락을 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자는 기경을 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도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는 하루를 딱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땅은 참된 안식과 참된 샬롬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짐진 우리를 지금 하루 쉬면서 정말 쉼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진짜 안식, 진짜 쉼을 주실 겁니다를 하루를 쉬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찬양해야 돼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 똑같은 말을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그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할 때 하나를 더 덧붙여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 있던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걸 기념하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구속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시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딱 쉬면 안식이죠. 근데 그게 진짜 영원한 안식이에요? 진짜 안식이에요? 내일 또 우리는 또 시작인데? 그건 아니, 진짜 안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영원한 안식을 주실 분이 올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한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의 또 다른 면에서 중요한 본질을 하나 또 알려줍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보시죠. 누가복음 6장 6절부터가 바로 그 싸움이에요. 이제 6장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이게 지금 하루에 다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누가는 안식일날 있었던 걸 딱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른손이 말았어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다시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로의 전통을 지키냐 안 지키냐, 우리의 룰을 따르냐 안 따르냐,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한가운데 세웁니다. 왜? 보란듯이 고치려고. 그죠? 보란듯이 고쳐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참 웃기죠, 얘네들도. 아니, 손 마른 자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안식일을 눈 뜨는 일들 때문에도 왜 안식일을 왜 눈 떠서 막 눈 뜨고 하니까 막 안식 막 쫓아서 너 왜 안식일을 눈 떴어? 막 이런 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웃긴 놈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눈을 평생 못 봤어요. 손이 말았어요. 그 사람에게 진짜 안식이 뭐예요? 손이 낫는 거고 눈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자신들의 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죠? 9절에 그리고는 눈 뜨나 안 뜨나, 뭐 손 마르나, 그 회복되나 안 되나, 회복만 돼봐라, 그냥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항상 문제가 뭔가 손으로 행하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만 행함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살인죄도 살인한 것만 살인죄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폐부까지 살펴요. 우리는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던가, 사람을 좋게 하고 있던가, 사람을 죽이고 있던가, 사람을 살리고 있던가,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 날,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있다. 어떤 게 옳으냐,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녹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더라. 여러분들,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다른 복음서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이제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너희들 안식일 날 너희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어. 너희 키우던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빨리 안 꺼내면 죽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장 구덩이에서 끄집어냅니다. 왜? 내 재산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외식인 거예요. 외식. 그죠? 지금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게 진짜 안식이다 이거예요. 손 마른 자가 손이 풀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 죽어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는 게 안식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예요.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의도적인 게 있죠? 지금 제자들이 그의 손으로 이삭을 잘라 손을 비벼 먹었다가 정죄당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쳐주신 사람이 손 마른 자예요. 그죠? 뭔가 의도가 있죠. 그들이 보기에는 죽었고, 그들이 보기에는 율법을 어겼고, 그들이 보기에는 정죄당할 합당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들의 손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12절에 12제자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그 부대죠. 그죠? 새 옷이죠. 이들은 누굽니까? 외식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자들인 거예요. 그죠? 손이 마르면 손이 마른 대로, 나병이 걸리면 나병이 걸린 대로, 자신이 죄인이면 죄인됨을 드러내므로 와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갈망하며 오는 자들, 이들이 12사도예요. 그리고 이 12사도는 뭐를 지금 대항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대항하는 구약의 공동체에서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겁니다. 그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그 백성들은 누구죠? 바로 자신의 죄됨을 깨달아 돌아온 자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12지파와 12사도를 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12지파가 하나님의 그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죠. 그렇다고 하여 12지파의 육적인 그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어서요. 은혜로 택함받은 남은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갈망하는 남은 자가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육적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 이제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12사도를 대표하는 12교회예요. 뭐죠? 믿음으로 온전히 은혜만을 갈망하는 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2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래서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버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산에서부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실은 누구를 택한 거냐면 이들은 누구냐면 그러면 이 12제자들은 누구냐면 자, 이해했어요? 죄인들입니다. 그죠? 죄인들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납작 엎드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요거를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3장 보시죠. 똑같은 이야기를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2명이 쭉 나열됩니다. 산에 오르시어 누가 원하는 자들. 그죠?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복음서들과 연결지어서 보면 더 풍성한데,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 부르면 강권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강력적 은혜라고 하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는 자는 또 누굴까?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 없다예요. 이걸 요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것이로되, 그죠? 원래 아버지의 것이로되 저에게 주신 자들. 그러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준비시킨 겁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겁니다. 그죠?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 설명해 나갈 거예요. 누가복음 다시 6장을 가보시면, 그리고는 이제 20절부터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5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장의 팔복부터 시작할 산상수훈이 시작되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부대, 즉 새로운 옷, 즉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태도, 백성됨의 본질이 뭔가를 설명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복과 화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자와 화를 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뭘까? 지금까지 생각할 때 복이라는 건 뭐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은 뭐예요? 로마, 저 죄된 로마 부셔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을 누리는 거. 근데 주님이 가르쳐주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가 가르쳐준 진짜 복은 뭘까? 복된 상태는 뭘까? 그죠? 이게 이제 팔복인 거죠? 팔복은 이제 8가지가 이제 나열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당하고, 또 뭐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8개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딱 4가지로 핵심을 정리합니다. 누가가 더 우리에게는 편하죠, 그죠? 4가지만 알면 되잖아요. 자, 12절 보세요. 굉장히 잘 정리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거다. 2번째는 뭐죠?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자, 3번째는 뭐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거다. 마지막으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4가지 복. 첫 번째 뭐요? 가난한 자. 2번째는 줄인 자. 3번째는 우는 자. 4번째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당하는 자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럼 반대로 화가 뭘까요? 화는 뭐냐면 24절에 있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가 위로를 이미 받았다.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들. 그죠?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이 땅에서 배불러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죠. 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또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들.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은 자들. 이게 화다. 지금 누굴 겨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겨냥하는 겁니다.
그들은 배가 불렀고요. 그들은 부유했고요. 그들은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죠. 그들은 명성과 칭찬을 얻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 칭찬을 의식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이죠? 가난해요.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중풍병 환자입니다. 내가 귀신 들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러니 항상 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죽은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의를 갈망함으로 자신의 죄됨 때문에 항상 이 땅에서 울지요. 애통하지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핍박당하고 조롱당하죠. 이게 복이다. 이게 복 있는 자의 태도고 이것이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이게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7절부터 49절까지 그 산상수훈에 이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심플하게 그냥 정리를 한 거죠. 핵심적인 것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얘기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적어도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듣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들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이따가 지적해 드릴게요.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일까? 너희는 복받은 자니까. 그죠? 핍박당하는 게 복이니까. 근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알지 못한다. 무지한 거예요. 그들이 똑똑한 척하나 그들은 무지한 거예요. 그들이 배부른 척하나 그들이 빈곤한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다 하나 그들은 죽어있는 겁니다. 29절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 저는 이거 하나하나만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그 8복과 또 이 4가지 복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럴 수 있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들은 자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큰 화를 당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구르려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에만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내 자녀니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해주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선물도 더 잘 주고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다름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드러나는데 그 열매, 그 결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죠. 다름이 뭔가 있는 거죠. 이기적인 걸 탈피한 겁니다. 34절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이거 가만히 읽다 보면 바보죠. 그냥 딱 바보예요. 보세요.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니까 안 받아도 괜찮다 이 생각으로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태양을 비춰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비춰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을 자라는 거라면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감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인 걸 드러내지 않겠냐고요. 요즘 보니까 저희도 이제 자녀들이 커가니까 자꾸 누굴 닮았네, 누구 아빠랑 똑같네, DNA를 속일 수 없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뭐예요? 아, 내 아들이구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런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인 거죠. 제가 좀 더 이거 정리해 드릴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새로운 가족이니까, 새로운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하기를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적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쌀 같은 거 이렇게 그 그릇에 딱 담으면 처음에는 이게 딱 꽉 찬 것 같지만 누르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도 꽉 찬 것 같으면 또 흔들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꽉 채워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으로 꽉 채워 주신다는 건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아는 자들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산상수훈인데요. 산상수훈의 목적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전 두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마태복음이 이걸 잘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첫 번째 뭐부터 시작하냐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즉 팔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복이에요. 그래서 원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직역한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이미 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영적 파산의 상태, 부유하지 않죠? 가난하죠? 나병 환자처럼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울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면 또 울죠. 그 하나님의 나라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미워하는 짓을 행하는 것을 보면 울죠. 애통해요. 그리고 온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또 우리가 의를 줄이고 갈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팔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뭐 누가복음으로 정리하면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냐면 단순히 우리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해야 돼요. 그럼 빛을 비추는 방법은 뭐죠? 이 빛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등경 위에 등불을 달아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착한 행실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인데 무엇으로 빛을 비출 거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이에요.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이 뭔데?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이에요.
천국 윤리예요. 그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서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려고 하고, 또 받으려고 안 하고 꾸어주려고 하고, 그랬더니 아까 우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오른뺨 왼뺨을 돌려대지 이걸 안 하고 딱 했더니 한 대 맞으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아우 짜증나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특징은 뭐냐면,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거는 모세 율법을 더 확연히 드러내준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옛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옛사람이 모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옛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장로의 전통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나는 이렇게, 그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요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율법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율법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요. 그래서 살인한 것만 살인죄가 아니라 형제를 보고 미워한 거, 라가라한 거 이미 살인죄고요. 간음한 죄만 간음죄가 아니라 자매를 보고 음욕을 푸는 게 이미 간음죄고요. 그렇게 따지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모두 어떤 존재가 돼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앞에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계속 줄이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처음도 은혜요, 우리를 완성시키는 것도 은혜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본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들은 그 율법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다 오해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이들은 주님께 나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들 멋대로 결론 내리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게 가지고 나와 나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독사의 자식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뭐라고 딱 결론을 내리냐면 46절 보세요. 42절, 41절도 보시면, 39절부터 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지금 누구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누굴 겨냥해서 계속 끌고 가고 있던 거예요. 금식 논쟁부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무식함을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들은 맹인이다 이거예요. 진짜 맹인이 누구냐? 그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그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에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맹인들이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도 그 선생을 능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하면 뭐까지 되는 거예요? 선생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가르치니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맹인밖에 더 되겠냐?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의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1차적으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걸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를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을 쌓는 산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외식, 교만함,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못함, 이런 나쁜 열매는 이미 그 나무 자체가 썩었다. 지금 누구에게,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거짓 선생들, 맹인들 말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 나는 누구신데?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율법의 제정자이신데, 그들은 뭔가 선지자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고 가르쳐요. 근데 정작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한 것은 행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여기서 중요한데요. 47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주님께 나와 듣고 행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새로운 공동체는 예수님께 나와 들었다 해요. 그래서 아까 그걸 제가 기억해 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반대로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강조점에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나와 진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들으려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금식과 안식일과 그 모든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의미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막 해요. 그냥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있는가? 없다. 외식밖에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여러분들 이 비유를 잘 생각하세요. 집을 똑같이 지었어요. 똑같은 곳에 졌다고요. 똑같은 곳에 졌는데 이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거냐면 주추를 깊이 팠어요. 그러니까 깊이 토대를 박았어요. 깊이 뿌리를 내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겉에다 그냥 쌌어요. 그러니까 창수가 나고 확 씹으니까 어때요? 깊이 토대를 박은 자들은 집이 단단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다 흡수려 가죠.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진짜 율법의 의미를 알지 않아요. 깊이 있게 뿌리를 박지 않아요. 진짜 그 본질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자신들이 세워놓은 장로의 전통만 쫙 세워놓고 그것만 미친 듯이 행하고 있어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주초를 파고 깊이 토대를 박는 사람은 누구죠? 그 12 제자들, 주님께 듣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분명히 그 율법 앞에 직면하여 납작 엎드리는 그 토대, 그 위에 신앙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토대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백부장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주초를 박는 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엘리트가 아니라 어부들이요. 나중에 또 여인들이요. 나병 자요. 중풍병 자요. 손 마른 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죄됨을 알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나와 주님께 듣고 행하는 자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는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말씀이십니다.